오늘은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지금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의 입장이 어떨까,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2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그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지금 야곱이 듣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소식만 해도 놀라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아들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직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의 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등감과 컴플렉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것을 극복해보고자 했지만 그런 인간적인 그런 편법과 꾀로 인해서 그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 그 도망간 하란에서도 편한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고된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시 그가 성공을 해서 형을 만나러 오는 과정에서도 두려움이 그를 가득 애워쌌고, 무사히 형과 재회하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사는가 싶었지만 그에게는 정말 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자신들이 살아가던 가나안 지역에서 주변 민족들이 위협해 오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신세도 되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나이에 아들들이 장성하고 정말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었던 그때에 막내 아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요셉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을 다 보살피기 위해서 이제 그 가족들을 데리러 왔다는 소식을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애굽을 비롯해서 그 근동 지역은 7년 대기근에 2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5년이나 더 기근 상황이 계속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살 길이 열리고 이제 고생이 끝나는 그러한 때를 드디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야곱의 삶이었지만 이제 마지막만큼은 정말로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애굽의 왕인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총애하고 또 그를 인정하는지 먼저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이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고 그리고 23년 만에 행복한 재회를 하는 그런 이야기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야곱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식의 동화의 스토리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렇게 그 후로 오랫동안 잘 살았다라는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식의 결말보다는 산 넘어 산이라는 말, 그리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고난의 파도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사건도 해피엔딩으로만 볼 수 없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어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손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한 차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지금 야곱이 아들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이 애굽으로의 이주가 바로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러 내려가는 것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조차도 머리로 그것을 헤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금 해피엔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애굽으로의 발걸음이 사실은 매우 고단하고 힘들고 고난으로 가득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기 위해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겹쳐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애굽에서 귀빈 대우를 받고 많은 특혜와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길을 향해 나가는 길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길은 노예 생활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대기근이 5년 남았는데 아마 요셉이나 야곱은 기르면 5년만 우리가 애굽에서 잘 지내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5년 동안의 기근만 피하면 돌아올 수도 있었던 그 애굽에서의 이방 생활은 무려 400년 동안의 종살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이나 요셉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지금 야곱의 후손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의 이주는 겉으로 보면 행복한 길이었지만 결국은 괴롭고 힘든 그러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불안하게 하는 말을 요셉이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46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야곱과 그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애굽의 왕을 만날 텐데 미리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고 뭘 하던 사람들인가 라고 물으면 우리는 목축을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살려고 하지 않고 따로 떨어진 땅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끼리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의도는 자신들의 직업을 분명히 말해서 애굽 사람들과는 분리된 곳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거다. 다소 긍정적인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앞으로 조금이라도 이집트 사람들과 그리고 야곱 가문의 그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렇지 않아도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기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이 야곱 후손들을 바라보게 될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는 다신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면서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훼를 신앙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이집트 사람들과 이 신앙 문제가 굉장히 큰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요셉 그리고 지금의 바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다음 후계자들, 그 다음 지배자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을 잘 대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물어볼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현실은 가장 비극적인, 가장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국은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을 종살이로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불행의 씨앗을 낳는 그러한 발걸음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나느냐 혹은 불행하게 끝나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명해 보는 것이 더 큰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보면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이방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 두려운 것인지 살아생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혹은 눈을 감기 전에는 돌아오지 못할까 이것이 두려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베델에서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오늘 다시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란으로 향해 나아가는 야곱이 이제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잘 때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런데 본문 3절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그런데 4절을 보면 이 야곱이 살아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게 되는데 그 시신만이라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온다는 말인지 또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다시 앞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13절에서는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야곱에게 해주시는 46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분명 종살이를 하게 되는 불행하고 그리고 고난으로 가득 찬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바로 애굽에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뜻을 야곱도 요셉도 그 누구도 눈치채거나 헤아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머리로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눈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언약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우 험난한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마다 때로는 이방 나라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때에도 지금 야곱에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낼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들은 믿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행복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불안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까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뛰어넘어서 면면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피하고자 하셨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길은 부활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또한 분명히 그 안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들의 역사의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 내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길들을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과 섭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새로운 길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